다윗이 모든 것을 회복하였더라. 다윗이 모든 것을 회복하였더라고요.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9절 말씀. 예. 작은 자든 큰 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노략물이든 혹은 그들이 살찌했던 것이든 아무것도 부정한 것이 없이 다윗이 모두 되찾았더라. 되찾았더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David recovered all 이래 있죠. 다윗이 모든 것을 회복하였더라 하거든요. 오늘 되찾았더라도 상관없고요. 상관없는데 이제 다윗이 모든 걸 회복하였더라 이렇게 한 거는 이제 다른 단어들하고 이제 성구사절을 맞춘 거죠. 다른데 이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느냐 보고 이제 관주를 맞추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저도 되찾았더라 해도 이제 뜻이 좀 잘 와닿는데 그건 다윗이 모든 걸 회복하였더라. 다윗이 모든 걸 회복하였더라. 그래서 회복자이신 주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교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회복하였더라 했으면 그 다윗이 오늘 제목은 다윗이 모든 것을 회복하였더라 합니다.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다윗이 모든 걸 회복하였더라 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습니다. 도시는 불탔고 가족들은 모두 아말렉 족속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지만 그 임시 터전마저 잃어버린 겁니다. 집이 불탄 것도 황당하지만 말이죠. 집을 떠나서 천막 치고 사는데 그 천막 홀딱 날아버리면 더 쓰라려요. 사람이 더 쓰라리다고. 그러니까 그 임시 터전마저 지금 잃어버린 거죠. 그들은 안전을 찾아 이곳으로 왔는데 여기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은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목자였고 대장이었기에 이 일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대장이에요. 어쨌든 다윗은 이 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를 부르는 겁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앞에서 주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까? 내가 이 군대를 따라잡으리까? 이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없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도움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나 내가 꼭 해야만 할 일이 있을 때, 내가 꼭 해야 될 일이긴 한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나에게 도움도 없고. 그런데 하기는 해야 돼. 이건 황당한 일인데 내가 꼭 해야만 할 일이긴 맞아요. 내가 꼭 해야만 할 일이면 내 목숨이라도 담보 잡아가지고 빚을 내든 뭘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불신자들도 그래요. 이건 꼭 해야만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 꼭 해야만 할 일이 있을 때. 근데 크리스천들은 뭘 하느냐 이거예요. 그때 주를 찾고 주를 구하는 겁니다. 주께 묻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신뢰하지 말고 주의 판단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의견보다 주의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늘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주의 약속을 불신하고 주의 판단을 의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과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것, 좋게 보이는 것,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판단, 주의 말씀이 선하다, 옳다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게 나한테 훨씬 더 이익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뭐 하면, 사람은 다 정치적 동물이라서요. 또 경제적 동물이라서, 이해타산은 먼저 딱 따지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또 한국 사람처럼 눈치 빠른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당신은 어느 파요? 그러면, 어느 파도 안 그러지.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 떨어져 나가잖아. 그러니까 나 오늘 그리스도만 따릅니다. 이렇게. 나는 좌나 우로 아직 그냥 앞만 보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뭐죠? 훨씬 더 지혜롭죠. 저는 좌우를 보지 않습니다. 위를 봅니다. 이러면 어때요? 말이 멋있어 맛없어요? 멋이 있잖아요. 나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말이지. 저는 위만 봅니다. 저는 위만 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안전하자. 손해가 없다면 내 안에 손해가 없다고. 내 생각을 안 밝혀요. 숨겨버린 거죠. 내 생각을 숨겨버리고,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그냥 자유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럼 뭡니까? 그 목사님 좋은 목사님 굴지. 광야의 백성들은 늘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주의 약속을 불신하고 주의 판단을 의심했습니다. 왜? 상황이 지금 물이 없고 지금 빵이 없고 지금 상대방들은 안악자손들이고 거인족 속이고 뭐 이러면 어때요? 아무리 무슨 말씀이 있어도 이거는 확률이 가능성이 없잖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내가 생각했던 나의 가능성, 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능성,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려워 보이는데, 이건 안 되는데, 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능성, 그게 나의 판단이거든, 결국. 그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과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것. 그 자기에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죠. 이게 사람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누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 안 해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내가 그 목사님 말씀은 좋지만 난 그 목사님 생각을 안 따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쪽 맹탕이야.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지. 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지. 그럼 우리는 뭐냐? 내 생각, 내 판단 말고 주의 판단, 주의 말씀이 선하다, 옳다. 그걸 믿고 따른 건데,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합니다. 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모든 걸 소유하신 분입니다. 난 어렵지만 주께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주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지금의 처지와 환경을 보고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일단 가능성을 판단해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도 생기지 않는데 계속 믿음하면 그 소망이죠.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는데 계속 바란다. 그걸 희망해라 그러잖아요. 희망 고문이라 그래. 자, 제발 희망 고문 좀 그만하고 이제 좀 현실을 봐라. 그런 말 나잖아요. 그 희망 고문이고 뭐고 간에 우리는 자기의 처지와 환경, 그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나는 그 판단을 안 하고 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사실 믿음이 안 생긴다고요. 믿음이 안 생긴다는 소망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는 광야의 백성들이 고기를 구했을 때 그것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난 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이 한국 사람들 주고 싶은 마음이야 있지. 근데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고기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먹고 질릴 정도로 많은 고기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러 무리들에게 빵을 주도록 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들은 무리를 먹일 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은 빵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엘리사의 시절에 시리아의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해 사마리아는 하필이면 또 엄청난 기근이 들었어요. 그해 큰 기근이 들은 해야. 그런데도 전쟁까지 나야. 이거 한국 사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기근이 들었는데 전쟁 나면 어떡하라고. 둘 중에 하나만 나도 엉망인데 나라 망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사마리아를 포위해버리네. 사마리아에는 이제 대기근이 있었는데다가 적들이 성을 포위해버림으로써 양식이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귀 한 마리가 은 8개 팔리고 비둘기똥 한 카브의 4분의 1이 5개 팔렸다. 이 한 카브란데 우리말로 이 카브를 어떻게 보냐면 한갑이야. 비둘기 한갑이랐어요. 한갑 할 때 갑이 뭐냐면 CAB 캡인데 카브인데 지금 하면 1.2리터 정도예요. 한 카브. 그 한 카브의 4분의 1. 미국에서 쿼트라죠. 그 쿼트의 4분의 1. 그 요만큼이죠. 근데 그때 엘리사는 왕에게 11개 7장 18절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똥값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비둘기 똥이 이렇게 이 돈에 팔리는데 비둘기 똥이 말이래. 은 5개 팔리고 그것도 비둘기 똥 요만큼이 은 5개 팔리는 한국인데 전쟁 나면 본래 그렇죠.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전쟁 나면 다 무조건 인플레이션이죠. 몇백만 해도 뭐 쌀 한 대 사기 어렵다 이 말이지. 근데 내일 가면 완전 정반대가 된다 이거야. 이 왕의 옆에 있던 귀족이 엘리사한테 그 말을 떡 듣고 하는 말이 11개 7장 19절 이제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으리요.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만나처럼 밀과 보리를 쏟아 부어도 그런 일이 있겠냐 이 말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을 보았고 주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지금의 현실과 사정을 보았습니다. 자, 처지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이거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느냐 유튜브를 보느냐 신문을 보느냐 내가 이 현실 처지를 보느냐 주를 보느냐예요. 사마리아 양식이 없어 자식을 잡아먹는 판국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양식이 없었든지 자식을 잡아먹는 판국에 딱 하루 만에 내일 지금 자식을 잡아먹는 판국에 내일이면 말이죠. 양식이 성문에 넘칠 것이다 이거예요. 양식이 넘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밖에는 시리아 군대가 여전히 포위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없던 양식이 이곳에 넘쳐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왕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왜 안 믿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믿은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열왕기 7장 1절에 그때 엘리사가 말하였더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께 네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주의 말씀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말은 믿을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을 근거가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는 현실성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로 하여금 병기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그들이 이스라엘 왕이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왕들을 고용해서 연합국이 막 쳐들어온 줄 알고 모든 걸 버려두고 진영에서 도망했습니다. 덕분에 전리품을 그대로 얻은 사마리아는 양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양식이 넘치게 된 겁니다. 시리아의 침략은 그들에게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윗이 붙잡혀간 가족들을 무사히 구출한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600명의 군대가 전부인데 그중에 200명이 너무 지쳐서 따르지 못했으니까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어요. 400명을 가지고 가는데 400명으로 아말렉을 치고 그들에게 잡힌 포로들을 무사히 구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대의 특수부대가 성공적인 기습을 펼쳐도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해 주께 물었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려는 선한 소원과 의지가 있었고 주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쫓아가라. 이는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요 틀림없이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로 찾으리라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들은 말씀에 따라 행하면 됩니다. 들은 말씀을 따라 행하면 돼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물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려고 물은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면 내가 듣고 믿고 행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 사실 할 필요 없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뭐죠? 기도응답이란 건 기본적으로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한 겁니다. 자, 본문 11절 그리고 그들이 들에서 이집트 사람 하나를 발견하였더라. 또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왔으며 그에게 빵을 주었더니 그가 먹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더라. 자, 이제 아말렉 족속적으로 이제 가는데 추격을 해서 가야 되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던 다윗과 400의 병사들이 들에서 이집트 사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탐꾼은 아니었어요. 척후병도 아니고.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이집트 사람이었고 노예 여종이었습니다. 다윗의 병사들은 그를 다윗에게 데려왔고 그에게 빵을 줬습니다. 들에 있던 이집트 사람이 다윗의 군대에 발견되어 극적으로 구조된 겁니다. 그는 다윗의 군대를 만나 빵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광야나 사막이나 산이나 들에서 구출되면 맨 먼저 하는 구조활동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렇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빵과 물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영병이나 낙오된 군인을 만나도 그를 죽일 것이 아니라면 그에게 빵과 물을 줍니다. 12절 또 그들이 무화과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먹은 뒤에 그의 영이 다시 그에게 돌아왔더라. 그의 영이 다시 그에게 돌아왔더라. 이 말은 뭐냐? 우리말로 이제 정신 차렸더라. 정도되고 소생하였더라. 뭐 이런 말인데 다윗의 부하들은 들에서 만난 이집트 사람에게 일단 먹을 걸 줬어요. 빵도 주고 물도 주고 건포도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이렇게 줘. 이는 그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흘 굶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든지 뭐 주는 대로 들어간 거죠. 그는 들에서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에 닥치면 적이나 원수를 만나도 도움을 구합니다. 적을 만나도 도움을 구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좀 먹을 거 달라고. 먹고 마실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항복할 겁니다. 그는 병이 들어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질병이 아니라 굶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이 그런데 나는 굶주려 죽는구나 라고 한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이 들에서 다윗의 군대를 만난 것은 구조자를 만난 거고 구출자를 만난 겁니다. 구원자를 만난 거예요. 그는 빵과 물과 음식을 충분히 먹은 뒤에 기운을 냈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말로 소생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은 이제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성경적 표현인데 그의 영이 다시 그에게 돌아왔더라 그래요. 그의 영이 다시 그에게 돌아왔더라. 그의 영이 그에서 떠난 건 아니에요. 근데 그의 영이 다시 그에게 돌아왔더라 이 말은 이제 그 나라 그 문화권에서
정신 차렸다는 뜻의 표현이에요. 힘을, 기운을 차렸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한국식 표현이 아니라 성경적 표현인데, 한국 사람들은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을 차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다가 살아있다는 것과 그가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영이 소생했습니다. 이것은 몸과 혼, 몸과 영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 몸과 혼의 관계를 알죠. 몸이 아프면 어때요? 마음도 약해져요. 이러다 죽나 보다 싶고, 몸과 혼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아무리 정신력 외쳐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신력은 약합니다. 체력이 받침이 돼야 정신력도 정신력이지, 체력이 없는데 한국 사람은 뭐 악으로 깡으로 막 그러는데, 그래서 체력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정신력이란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예. 그럼 뭐 몸과 영의 관계는 어떠냐? 몸과 영의 관계는 어떨 것 같아요? 몸과 영의 관계. 예. 예. 이것도 몸이 제대로 돼야 영도 튼튼하다 이거죠. 물론 뭐 절대적 비례 관계는 아닌데,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음식을 먹었죠. 음식을 먹고 영이 지금 뭐냐? 그게 돌아왔다잖아요. 몸과 영의 관계인데, 사람이 좋은 음식이나 맛있는 것을 충분히 먹으면 어떻죠? 기분이 좋지. 영이 상쾌해지지. 영이 상쾌해지고 영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성령 충만 알고 음식으로 영이 상쾌해진다니까. 우리에게도 그 간증하는 분 있잖아. 먹고 와서 뭐 했다? 영이 상쾌해지고 못 먹을 때 됐다? 영이 괴롭다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게 뭐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몸과 영의 관계야. 음식과 영의 관계라고. 음식을 굶으면 영이 짜증이 납니다. 불평이 나오고 영도 불안해지고 짓눌립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일이 있거나 호의를 얻으려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일단 건강하게 한상 차려주고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도 왜 이 사람을 잘 대해주겠어요? 얻을 게 있으니까. 이 사람 잘 구슬려가지고 얻을 게 있으니까. 13절.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또 어디 사람이냐?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난 이집트 젊은이요. 아말렉 족속의 종인데 사흘 전에 내가 병들면 내 주인이 나를 보낸다이다. 이게 사실 죄인을 잘 잃어버린 죄인을 잘 예표한 거죠. 버림받은 죄인들을 잘 예표하죠. 이 이집트 사람이. 충분히 음식을 먹여놓은 뒤에 다윗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일종의 신문을 한 것인데, 일단 그가 누구인지 소속을 물었어요. 너는 누구에게 속하느냐? 또 어디 사람이냐? 다윗의 물음에 그 사람은 숨김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집트 젊은이요. 내 출신은 이집트 사람이다. 이집트 젊은이고 아말렉 족속의 종인데, 어쩌다 보니 이집트 사람인데 아말렉 족속의 종이었어요. 사흘 전에 내가 병들매 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런 자신은 이집트 사람이요 아말렉 족속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글락에 약탈하고 시글락에서 약탈하고 불태우고 사람들 포로로 잡아갈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탈영을 했거나 낙오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병들었다고. 아말렉 족속의 주인은 이 종이 병이 들자 들에 버려두고 떠나버렸고, 그때부터 사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있다가 다윗의 군대를 만나 구조된 겁니다. 버릴 때 버리더라도 좀 음식으로 좀 싸주고 버려야 되는데, 어? 진짜 이렇게 쓰레기 버려버린 거예요. 사람을 쓰레기 버리듯이. 내가 병들면 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말은 참으로 많은 걸 생각나게 합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세상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사람이 어쩌다, 뭐 별별 소리를 다 해야 되지만, 막상 그 사람이 쓸모없게 되거나 내게 부담이 될 때, 특히 뭐 나에게 해가 될 때 어때요? 그건 끝나는 거고, 그건 버립니다. 그 사람을 버린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배우자를 버리기도 합니다. 한국의 많은 노인들이 세계 여러 나라 공항에서 버림받고 있습니다. 효도 여행, 관광을 보내준다는 자식에게 버림받아 공항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는 자주 나오는 뉴스입니다. 미국에 사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겠다고 해서 한국에서 재산 다 정리해서 돈 먼저 송금하고 LA 공항에 왔는데 자식이 나타나질 않네. LA 공항에 나타나는 자식이 오질 않네요. 몇 시 비행기로 간다고 했는데 자식이 나타나질 않아요. 공항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미 돈은 다 보내놨는데, 응? 집 팔고 뭐 해가지고 이미 다 보내서 같이 합격하겠다고 해서 다 보내놨는데, 그런 뉴스는 뭐 수시로 나오는 거죠. 응? 공항에 도착한 그날 그는 재산을 다 잃었고 자기들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돼요.
어느 신문에 따르면 버림받은 노인들은 매년 1000명꼴로 최근 3년간 26.5%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식을 낳았지만 키우지 못해 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종이 병이 들면 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그때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그때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늙으면 자식들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있죠? 돈이 효도한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돈 때문에 죽거나 쫓겨난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어서 쫓겨나고 있으면 있어서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죽임당하고 뺏기고 말이죠. 이런 때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71편 9절 늙을 때 나를 내버리지 마소서.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을 때 나를 내버리지 마소서.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지금 주님한테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뭐냐? 히브리 13장 5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뭐죠? 예, 응답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께서 늙었다 쓸모없다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등등의 이유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14절 우리가 그렛 속의 남쪽과 유다에 속한 지경과 갈렙의 남쪽을 침략하고 시글락을 불로 태웠나이다. 이 종이 이제 쫙 이야기를 하네. 많이 했죠. 그렛 속의 남쪽, 유다에 속한 지경, 갈렙의 남쪽, 그다음 시글락 네 곳이네요. 주인에게 버림받았던 이집트 사람들은 이 이집트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 한 일을 말하는데 그렛 족속의 남쪽과 유다에 속한 지경과 남쪽을 침략하고 시글락을 불로 태웠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과 지금 필리스틴이 큰 대규모 전쟁이 전면전이 벌어지게 됐단 말이죠. 그럼 이때는 뭐가 되죠? 국경 부분은 당연히 텅 빈 적이 되는 거죠. 군사력이. 그리고 이때 막 터는 거예요. 이때 막 터는 거죠. 다윗은 이 사람을 통해 그들이 한 일과 그들이 간 곳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수색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된 겁니다. 솔직히 어디로 튀었는지 알 수 없으면 어때요? 수색해도 쫓아갈 길이 없잖아요. 어느 산에 숨어버리거나 어느 산에 있어도 그 본거지를 찾아가기 참 어렵단 말이죠. 시글락을 불태운 아말렉 족속이 어느 산으로 갔다면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고 게다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포로들도 그만큼 위험하게 됩니다. 15절 이에 다시 그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나를 이 무리에게로 데리고 내려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가 말하였더라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소서. 당신이 나를 죽이도 말고 내 주인의 손에 넘겨주지도 마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당신을 이 무리에게로 데리고 내려가리이다. 다윗은 병들어 버리는 한 이집트 사람을 구조해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이 죄인은 구원자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보답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이 맡기신 일 하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들에서 구출받은 이집트 사람에게 다윗은 그에게 정보를 얻었고 길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 무리에게 데리고 내려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달라는 부탁의 말입니다. 물론 다윗이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위협할 수도 있지만 정중히 부탁을 했죠. 부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간구, 간청 이러가죠. 간청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식의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냥 명령을 하도 되고 위협을 해도 되죠. 근데 항상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간청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부탁을 한다고. 로마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들로 말미암아 너희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도리어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려 함이니라. 입증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했죠. 명령의 말씀을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 사람이 이 사람에게 하는 부탁이 간청이고 간구입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간청하신다는 거예요. 더 읽다 보면 너에게 간청하노니 이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런 적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하여라. 하나님께서 간청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 왜 간청을 해요? 하나님이 간청한다잖아요. 다음에 간구한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도록 일하는 일꾼들로서 너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려 함이니라. 너에게도 간청하노니 했죠. 여기서도 간청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구조한 사람에게 강요나 명령에는 간청을 했는데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해 줬다고 해서 그걸로 막 위세등등하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이 이집트 사람에게 내가 우리를 데려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내가 나를 이 무리에게로 데리고 내려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 거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청하시고 사도 바울도 기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청하고 권면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아말렉족 성도들이 버린 병든 종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의 위치가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이 위치가 바로 특급 정보였어요. 이 위치가 특급 정보였다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전쟁터에 간 줄 알았기 때문에 뒤에 후미가 위험하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아말렉족 속들은 지금 꿈에도 다윗이 뭐 보복을 하러 온다든가 찾아러 온다든가 뒤쫓아온다든가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방심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들이 그 병든 종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그들을 따라잡는 일은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소서 당신 나를 죽이지도 말고 내 주인의 손에 넘겨주지도 마소서. 이 종은 다윗에게 시글락을 불태운 아말렉 족속의 본진으로 안내주는 대신에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자기를 이용하고 그 일이 끝나면 적으로 간주해 죽여버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한마디 토사구팽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 주인에게 버림받은 적 있죠. 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거. 이건 너무 싫은 거죠. 사람이 제일 싫은 게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소서,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을 어기지 못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한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뒤에 잘못된 것임을 알아도 무효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는 것도 원치 않았고 자기를 버렸던 주인의 손에 넘겨지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를 버렸던 주인에게 다시 넘겨지면 그는 배신자로 물려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는 다윗에게 자신의 신변 안전을 구했고 호의를 구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당신을 이 무리에게로 데리고 내려가리이다. 그럼 내가 정보를 주고 내가 길잡이가 되게 주겠다 이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면 그런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 족속에게로 데리고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구원의 안전을 보증해 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를 믿은 후에 구원의 안전을 보증받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다윗이 필리스틴 군대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자기들의 뒤를 따라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일이란 게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일이란 게 이래요.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온다 해도 한참 뒤의 일이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을 것이고 복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안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뜻대로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일에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꾀를 부리고 뭐하고 해서 꼼짝없이 이렇게 탁탁 될 것 같은데 꼭 돌발 변수라는 게 나타나고 중간에 뭐가 나타나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그러면 말하죠. 안 되는 일은 안 되더라. 안 되려니까 하필 그때 뭐가 이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그런 말 나오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그런 일은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내가 꼭 잘해서 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일이 또 그럴 때도 있는 거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일에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난 재앙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나 싶어도 그 일에는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로,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도저히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가 뜻하는 방향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인내로 견디는 겁니다. 별 수 없어요. 그냥 인내로 견디는 거지.
뭐 그거 불평할 거 없어요. 인내를 견디는 겁니다. 16절. 그리고 그가 다윗을 데리고 내려갔을 때 보라 그들이 온 땅 위에 넓게 퍼져 필리스틴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빼앗은 온갖 큰 노량물로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을 추었더라. 응? 정말 뭐 아말렉 족속이 오랜만에 한 건 한 거잖아요. 응?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남의 나라 큰 나라 두 개가 싸우면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얻을 게 많아요. 부스러기가. 응? 이집트 사람인 그 종은 다윗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많은 노량물을 얻었기에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터졌을 때 어때요? 중국이 슬그머니 군대를 어디로 갔어요? 티벳으로 갔지. 그 티벳을 남북전쟁 터졌을 때 중국이 티벳을 홀랑 먹어버렸죠. 응? 티벳 입장에서 최악이 남북전쟁이었습니다. 티벳 입장에서는. 그 미군은 전부 다 이쪽에 왔기 때문에 티벳에는 전 세계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주네. 유엔에는 안건이 상정도 안 됐습니다. 유엔 안건이 상정도 안 됐다고. 그 달라이라마가 하는 말이 남북전쟁은 자기 민족에게 가장 최악의 저거 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은 필리스틴과 이스라엘 한번 붙으니까, 그 국경지역, 변경지역에 막 털었죠. 막 털었지. 그래서 지금 온갖 큰 노량물로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을 췄다잖아요. 한미천 마련한 거예요. 그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들은 다윗이 그들을 치러 오리라고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필리스틴군과 함께 전쟁터로 간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필리스틴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에 벌어진 힘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서 필리스틴과 유다의 몇 개의 도시를 약탈했던 겁니다. 그들은 전쟁터로 진입되어 군대가 없는 텅 빈 도시를 손쉽게 약탈해서 얻은 노량물로 기뻐했습니다. 지금 16절에 보라 그들이 온 땅에 넓게 퍼져 필리스틴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빼앗은 온갖 큰 노량물로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을 췄더라. 아말렉 족속은 약탈 경제를 축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빼앗은 노량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춤을 추고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장면은 악한 현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아말렉 족속은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불의와 불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은 그렇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남의 것을 약탈한 것, 차지한 건 뭡니까?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고 힘이고 지혜인 줄로 압니다. 아말렉 족속은 그들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무엇을 행하든지 그 일에 대해 심판이 있다. 회개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보답해 주시는 심판자십니다. 17절. 그리고 다윗이 황혼부터 심지어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쳤더라. 이에 그들 중에 낙타를 타고 도망한 젊은이들 400명에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했더라. 치러 온 사람이 400명이에요. 도망자가 400명이야. 어때요? 워낙 기습적으로 덮쳤기 때문에 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당하다 보니까 이래 된 거죠. 이들이 압도적으로 수가 많았던 거예요, 사실은. 치러 온 사람이 400명이고 지금 뭐예요? 죽은 사람하고 동건데 죽은 사람은 엄청 많고 도망자가 400명이나 되니까 아말렉 족속은 그들이 잡은 포로들을 따로 두고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인 겁니다. 덕분에 다윗은 따로 포로 구출 작전을 짤 필요도 없이 잔치를 벌인 그들을 몽땅 기습해서 쳐버린 겁니다. 다윗이 황혼부터 심지어 다음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쳤다고 하는데 만 하루 동안 그들을 쳤습니다. 잔치를 벌이느라 이들은 먹고 마시고 취한 상태였을 것이고 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또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다윗과 그의 부대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쳤을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겁니다. 그들 중에 낙타를 타고 도망한 젊은이들이 400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죽임을 당했는데 그 숫자는 정확히 안 나오고요. 아말렉 족속은 그들이 빼앗은 노량물을 몽땅 다시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들은 시글락뿐 아니라 그렛 족속의 남쪽과 유다에 속한 지경과 갈렙의 남쪽도 침략했기 때문에 얻은 노량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즐기다가 거의 전멸을 당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 세상의 일은 하루 앞으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잠시 전까지만 해도 승리의 노량물로 먹고 마시며 기쁨의 잔치를 벌였지만 지금은 모두 죽임을 당했고 산자들은 낙타를 타고 도망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낙타 타고 도망한 사람들은 뭐 가지고 도망갔겠어요? 다 빈털터리 도망갔지. 18절. 그리고 다윗은 아말렉 족속이 끌고 갔던 모든 걸 회복하였더라. 또 다윗이 그의 두 아내를 구출하였더라. 다윗은 시글락에서 이런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 족속에 끌고 왔던 모든 것을 회복하였더라. 회복하였더라. 시글락에서 잃었던 가족들 그리고 재물을 모두 되찾았다. 회복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현대전에서 특수부대를 동원한 인질구출작전에도 늘 피해나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아무런 피해 없이 저는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의 몇 배의 노량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걸 회복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는 육신을 따라 행했을 때 모든 걸 잃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따라설 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동지들이었던 부하들마저 돌을 들고 다윗을 치료했습니다. 그런 때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고 주를 찾고 주를 구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주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게 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어요. 필리스틴 군대를 따라 전쟁터로 가던 다윗은 그들에게 배척을 받고 쫓겨나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까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돌아왔어야 잃어버린 걸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저마다 자신의 바쁜 인생길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한번 인생을 돌이켜보면 없네? 이렇게 인생의 말년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면 자기에게 남은 것이 없고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늙어보니 내게 주어진 시간은 다 써버렸고 시간을 다 잃어버렸네. 다 써버렸네. 시간을 다 써버렸다면 다 써버렸다.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을 잃어버렸고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도 잃어버렸고 친구도 없고 모아두었던 재물들까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몸의 건강마저 잃어버린 그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병원서나 노인들 오면 좋아하죠. 돈이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돈을 벌겠어요? 그동안 벌어왔던 거 쓰겠지.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을 돌아보니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죄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나타나심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참된 자유를 잃어버렸거나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받은 말씀들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감격이 없는 성도들은 배우는 즐거움이나 깨닫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삽니다. 문제는 그런데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다가 어쩌다 정신 차리고 뒤늦게 찾아와 보니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난 그런 게 없는데? 마음의 순수함이나 의나 깨끗함이나 거룩함,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늘의 영적인 복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주셨지만, 주님은 각 사람에게 다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주셨지만 말이에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귀는 즉시 다가와 우리 속에 있는 말씀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다 회복했다잖아요. 다윗이 모든 걸 회복했다잖아요. 우리도 다 회복해야지.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분 안에 신격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내가 힘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면 힘과 영향을 공급받으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다 있다고. 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걸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예수를 얻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시고 내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보다 크신 그분을 소유하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때 잃었던 것을 다 찾았다. 다 회복했다. 이거예요. 다 회복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그들 모두보다 크시니라. 모든 것보다 크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19절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든 큰 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노량물이든 혹은 그들에게 탈취했던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더라. 다윗이 모든 것을 회복하였더라.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고 잃어버린 게 하나도 다 이건 보니까 개수가 부족한데 아니 다 있었다 이거 다 찾았다 이거예요. 다윗과 그의 군대는 아말렉 족속의 포로가 된 가족들을 모두 구출했습니다. 작은 자든 큰 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모든 사람을 무사히 구출했다. 전원 구출.
노량물이든 혹은 그들이 탈취했던 것이든 아무도 잃은 것이 없더라. 다윗과 그의 군대는 시글락이 불타고 그들의 가족들이 포로된 것을 보고 절망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고 주의 말씀에 따라 아말렉 족속을 쳤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탈취해서는 어떤 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장 8절에 쫓아가라. 이는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요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틀림없이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이 말씀대로입니다. 이 말씀에 따른 겁니다. 20절. 또 다윗이 모든 양떼와 소떼를 탈취하였더라. 그들이 그것들을 다른 가축들보다 앞에 몰고 가며 말하였더라. 이것은 다윗의 노량물이라. 이들이 얼마나 이제 신났던지 이 노량물을 뭐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노량물이라. 다윗의 노량물이라. 아까는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그죠? 다 잃어버렸을 땐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다 찾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심입니다. 이게 인심이에요. 다윗은 잃은 것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모든 양떼와 소떼를 탈취했습니다. 이 말은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전리품을 챙긴 겁니다. 그곳에는 도망간 자들 외에는 모두 죽었기 때문에 거기 있던 가축들은 모두 다윗의 노량물, 약탈물, 탈취물, 전리품, 뭐라고 불러도 간에 하여튼 전리품인 거죠. 다윗과 함께 온 400명의 젊은이들은 탈취한 양떼와 소떼를 다른 가축들보다 앞에 몰고 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노량물이라. 장관을 이루는 거지 뭐. 시글락이 불탄 것과 그들의 가족들, 재산이 노력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다윗을 돌로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고 모든 것을 회복한 지금 이것은 다윗의 노량물이라고 말하며 다윗을 높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인정한 겁니다. 이 장면은 영적으로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인정받는 때가 언젠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인정받는 때가 언젠가? 언제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언제 우리가 인정받는가 말이에요. 영적으로 승리할 때입니다.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주 안에서 힘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승리할 때 그는 승리의 노량물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자가 된 이긴 사람들, 우리가 부자가 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인기나 명예를 얻은 사람을 승리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 시험을 이기는 사람,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에 못 박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승리자입니다. 그 사람 정말 그 사람 진짜 크리스천 맞다. 그 사람 진짜 내가 아는 진짜 크리스천이다 이래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고난을 견딜 뿐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고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승리의 노량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는 노량물은 뭐냐? 혼들입니다. 혼을 얻는 거예요. winning souls. 혼을 얻는 겁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죄인들의 혼을 구원하는 일이 양떼와 소떼를 얻는 겁니다. 이들이 뭐냐? 나의 열매다 이거. 이들이 나의 노량물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어부가 얻는 가장 큰 기쁨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겁니다. 좋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그 물에 한가득 채워서 당길 때에 그 손맛의 짜릿함이 그들의 기쁨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들의 혼을 이 약한 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건져 올릴 때 그것이 우리의 노량물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노량물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노량물이. 이것은 다윗의 노량물이라 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그런 노량물이 있어요. 그런 노량물이 있어야 된다. 이겨와야 된다고. 탈취해 와야 된다. 쟁취해 온다. 그걸 위닝 소울. 이겼어. 옛날 그래도 구령 한국말로 구령이라 그러는데 좀 말이 이상하죠. 구령 영어로 그냥 위닝 소울이 윈소울, 윈즈 소울. 영어로 위닝 소울, 소울 위닝 그래. 소울 위닝 그런 말 많이 쓰죠 여기서는. 죄로부터 건져올 때, 이겨올 때. 그것이 얻는다. 윈은 이제 경쟁에서 싸워서 얻는 걸 윈이라고 하거든요. 얻는다. 그게 뭐냐. 우리는 싸워서 얻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얻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들로서 늘 승리자, 이기는 자,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량을 얻어서, 이제 우리는 가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듣는 혼들이 영적 교훈을 받고 배움과 훈계롭게 해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 주는 위로와
인내와 성만을 갖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저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저희가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믿음과 말씀이 잘 결합해서 마음의 보고에 쌓아두고 이 말씀이 마음에서 빠져나가거나 흘러나가지 않도록 또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말씀 믿는 자 안에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 저희 안에서 이 말씀이 권능 있고 효력 있게 일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어리석은 판단과 생각으로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밀착하고 주님을 얻음으로써 또 주님을 소유함으로써 주님 안에 꾸준히 거함으로써 아버지 모든 것을 회복하였더라 한 말대로 오늘도 모든 걸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해주십시오. 주님한테 가졌던 그 순수함, 뜨거움, 열정을 회복하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대한 또 사랑, 또 아버지 그때 가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또 잃어버리고 식어버렸다면 지금 이 시간 또 이후로 계속해서 저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다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또 아버지 저희가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다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어려운 일이 없사오니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영광의 복들로 채워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